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소리샘 중창팀 어땠습니까? 예, 너무 멋있었죠?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오늘 기도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갈 때는 정말 할렐루야 기뻐 뛰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손을 딱 내밀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떠신가요? 예,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니터에 소리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선교회 출신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직장 선교회 전도사로 사회 갈 때 사실은 이 금식성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열심으로 홍보하고 열심으로 또 찬양 인도하고 또 섬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34회째를 맞이해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성회로서 그게 성공한 것은 또 직장 선교회 또 모든 임원들과 회장단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회에 참석해서 응답받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직장 선교회 주간 금성회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어지고 함께 참여해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응답받고 내려갑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저는 오늘 3일째 첫날 첫 예배를 양의 문이 되신 예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 북쪽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 바로 옆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명령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양의 문을 통하여 양문을 통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또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양을 끌고 그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와 양을 잡아서 제단에 또 제물을 드리고 그 성전을 나갈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또 뿐만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서 소원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주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나갈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과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갔다는 것이 성경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도원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는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결혼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또한 죄의 문제, 어떤 사람은 또한 사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또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성전을 나갈 때는 응답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양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와 나갈 때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첫째로 죄인된 몸으로 들어왔다가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나갔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저 많이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확실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죠. 그러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저주가 끊어지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인사. 용서받은 의인의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기도원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삼중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끌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짐승을 잡기 전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안수기도할 때 그 안수기도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권위의 이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안수는 어떤 영적 권위의 이양이 아니라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내 모든 저주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기도예요. 그리고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허물을 대신해서, 내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내 모든 질병을 대신해서 죽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바로 이러한 깨끗한 과정의 세레모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님과의 구원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는 의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응답받는 첫 번째의 비결한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사함이 있은 후에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죄사함이 있는 후에 치료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이후에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다윗이 말이죠,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는데 다윗은 그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명합니다. 너는 앞으로 내 후계자가 되어서 이 유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니까 그 자식 가운데 하나가 반란을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왕이야. 어때? 솔로몬보다 나이도 많고 아주 출중하고, 그러니까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중지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결국은 우리 가정은 다 풍지박산이 나고 솔로몬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솔로몬을 기원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다윗의 왕권을 물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피리와 양강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 만세 이렇게 외치자 그 소리가 온 땅에 진동했다. 갈라지는 소리처럼 진동했다. 엄청난 그런 소리가 온 땅에 진동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죽음이 두려워서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 큰 죄를 지었던 아도니아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솔로몬 군대를 피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제단의 뿔을 딱 잡고 솔로몬에게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자기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제단에 들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고 회개 기도했다는 거죠. 이 솔로몬 왕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반란을 일으킨 죄인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솔로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냐? 솔로몬이 봐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후에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고 경고하고 살려보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제단에 뿔을 놓고 이제 제 갈 곳으로 가고 또 솔로몬 왕 앞에 절하고 생명을 얻고 돌아갔는데요, 솔로몬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죄인의 몸으로, 죽을 몸으로, 이런 모든 것이 끝난 몸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성전에서 제단 뿔을 잡고 죄 용서 받은 이후에는 자유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몸으로 용서받은 의인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히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된 축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 브로크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발명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쇄술도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도 중요하죠. 또 비행기는요,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까? 또 컴퓨터, 요즘요 전 세계가 한 생활권 속에 지금 현재 서로 전 세계 소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미국 사람과 함께 한 뒤에 머리 떨어졌지만 핸드폰 하나로 바로 영상 통화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컴퓨터의 SNS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발달됐죠.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 너무나 대단하죠. 그러나 이렇게 121가지의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정말 의아해하는 발명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여러분, 지우개 그러면 아니 연필로 쓰고 지우는 것 지우개가 그렇게 위대한 발명품에 어떻게 포함됐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지우개가 없었다면 지구상의 여러 위대한 예술가의 태생이나 스케치, 또한 시인과 음악가의 작품들은 현재와 같은 완성도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지우개가 위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우개는 사람의 실수를 지우고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여 완전한 작품을 완성되게 한 도구이기 때문에 지우개가 위대한 발명품에 포함된 이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으시면 확실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실수투성이요, 항상 죄의 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실수를 하나하나 보면서 폐기처분했다면, 아주 고치지도 않고 폐기처분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부르셔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피로 지웠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또 죄를 지우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실수를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회개. 우리가 옛날에는요 참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엄청난 회개 찬양 많이 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는 죄인지를 몰랐다. 예수여 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용서함 받고 그때서야 주여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난 이후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달라고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허물 가운데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저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미문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미문에 안진뱅이를 또 일으켰죠.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죠. 그다음 미문과 양문은 달라요. 미문은 백성들이 들랑달랑하는 그런 문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양의 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신앙을 회복해서 당당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이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 또 습관적으로 지은 죄, 또 생각으로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11년 선교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헝가리 원주민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아까 애국인 하나 있었죠? 애국인 제 사위입니다. 예. 헝가리 아이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살고 있는데요, 또 소리샘에 이렇게 함께 찬양을 했어요. 자, 헝가리는 보통 헝가리 사람도 있지만 유럽엔 집시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집시는 출생이 인도죠. 집시 그러면 보통 이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시의 출생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집시들이 출발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갔는데요, 거의 다가 유럽에 정착을 했어요. 루마니아도 집시촌이 있고요, 슬로바키아도 체코도 집시촌이 있어요. 그래서 집시만 따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헝가리도 집시 마을이 있고 또 부다페스트 시내에 또 집시 또 마을을 이루어서 가족으로 단위로 사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방전들을 통해서 이 마티아시라는 집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아주 기특했어요. 집시는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끊지 못하는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시는 뭐예요?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들.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또 우상 숭배적인 그런 관계로 믿죠.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 지도자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다 믿어. 그런데 한 사람의 시험 들도 떠나잖아요. 다 떠나. 그러니까 쉽고도 어려운 사역이 집시예요. 근데 이 마티아스가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집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참 돈도 괜찮게 벌고 또 그 집시 사이에서 그 가족들을 합치면 뭐 친척까지 하면 50명 되니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이제 그 형제가 딱 예수 믿으니까 50명이 함께 온 거예요. 그 형제가 한번 시험 들어서 50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근데 관공서에 갔어요. 관공서에 가니까 집시를 너무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집시는요, 끈기가 없어요. 일자를 주어도 한 3일간 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그만둬버려요. 일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모든 모습을 헝가리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관공서 가더라도 아주 푸대접을 받고 찬밥 심사를 받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 홀대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집시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뿌려놓은 씨앗이야.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못했으면 끊어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끊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 선배, 너희 모든 부모들이 했던 그런 결과가 너희들에게까지 온 거야. 그러나 지금부터 너는 마음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너라도 예수를 믿고 이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우상 숭배를 끊고 철저하게 끊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가서 옛날에는 성질을 내고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분하게 또 성령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고 당당하게 그리고 너의 사업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 회복하고 다 정리해서 저에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본 다음에 그래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다시 신청해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는 얼굴에 큰 미소를 띠고 온 거예요. 목사님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 집시는요 기분 좋으면 막 난리 납니다. 막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가서 옛날에는 뭐 안 해준다니까 성질을 냈대요. 그러니까 안 됐지.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했더니 다시 보내더래요. 그러면서 뭘 도와줄까? 그래서 서류를 딱 제출하니까 딱딱딱 처리해주고 사업자 등록을 내려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정말 들어갈 때는 정말 이 엄청난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들어갔다가 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서류를 내밀었더니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문제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성산에 올라온 이상 말씀을 통해서 영적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삼종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올라올 때 양 한 마리씩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제단에서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 재신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내가 믿었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예요. 일시적인 효과. 어떻게 보면 양의 피는 죄를 덮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닦아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닦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당당함,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성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지 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도둑은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멘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둑도, 지금 마귀도요,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건 모르더라고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아 헤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긴 했어도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공격할 틈새를 찾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때, 또 성경 보지 않을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말씀을 들어도 듣는 등 마는 등 할 때, 또 뿐만 아니라 시험 들기를 바랄 때, 이런 모든 과정들, 환경적 여건을 통해서 또 마음의 시험이 들고 하나님 섭섭한 마음이 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찬스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왜? 목적이 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목적.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은,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양들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에 넘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개념은 예배하는 처소요, 주님을 만나는 처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먹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초롱권으로 삼으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한날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약속을 하고 계셔요. 믿으시면 사람은 약속을 우습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 성산에 왔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이제는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뭐 분인나 둘째, 엘가나의 둘째 분인나가 계속해서 이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격동케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발했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저 사람이 조금 도와줬더라면, 아니 저 사람이 조금 나에게 배려했더라면, 이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시고,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낳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 가시를 보냅니다. 분이나를 보내서 아이 못 낳는다고 계속해서 무시하게 하고 또 그렇게 업신여기도록 했죠. 자, 보통 이 정도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세상 말로 머리채 잡고 머리가 뽑아지도록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나는 이 한을 가지고 그대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뭐 한나, 뭐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현재 자식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공격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는 자식만 있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이겁니다. 이 포인트가 자식입니다. 만약에 자식을 주신다면 내가 이로 인해서 위로를 얻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자식을 나의 사육을 위해서 쓰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얻는다면 자식을 잘 키워서 젖된 후에는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도록 드리도록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 간절한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한나는 그것을 응답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얼굴에 수심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상시대로 가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가 동침함으로 자식을 줬는데 그 유명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셔요.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 유명한 미스바 운동,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친 미스바 운동의 거장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이 분인나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현재 닥쳐있는 많은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들, 또 갖가지 사람으로 인한 시험거리들, 어떻게 보면은 다 불평의 조건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절대 초보신앙처럼 불평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 성산에 올라왔으니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을 그대로 순수하게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어서 돌아갈 때는 응답받고 정말 마음의 수심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한나는 응답받은 확신이 왔을 때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에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몇 사람은 현재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 아멘, 야, 응답받았다, 믿습니다 하다가 밖으로 딱 나가면서 아마 전화 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전화 받으면 응답 안 되네, 응답 안 되네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응답은 진행형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한, 끝까지 믿음으로 붙든 한 응답은 진행형이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문이나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갔어요. 정말 상처받은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는 기쁨으로 응답받고 나왔고요, 또 수심과 근심이 사라졌고요, 또 아직은 없었지만 장차 사무엘을 얻는 기쁨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금식산에 성산에 올라왔는데요, 돌아갈 때는 이러한 기쁨의 열매들이, 응답이 주렁주렁 맺어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양의 무인 되신 예수님 믿으시고 이곳에 기도 올라왔다면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양의 무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치유 역사. 이 미국의 큰 회사의 사장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들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 치료에도 정신적 치료는요, 영적인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해봐도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니까 이 정신과 전문의가 그 사장을
휴스턴에 있는 감리교의 찰스 알렌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 목사님은 말씀으로 많은 병을 치료하고 또 마음에 특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에 대한 모든 소견을 써가지고 이 알렌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이 알렌 목사님이 당신의 치료받는 처방법을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법을 말씀을 써줬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시편 23편이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써주면서 이것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루에 5번씩 먹습니다. 5번씩 이 성경책을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데 일어나자마자 한 번 읽고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밤 식사 후에 또 이 성경 말씀을 먹으십시오. 점심 이후에 또 먹으십시오. 그리고 저녁 이후에 또 먹으십시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다시 이 시편 23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먹으십시오 하고, 이 쉽게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려봐요 그 나를 부르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또박 양의 문이 되신 예수, 목자 되신 예수, 이런 마음으로 또박 이렇게 하루에 5번씩 천천히 묵상하듯이 음미하듯이 정독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정독하는데요,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왔어요. 놀라워요. 이 말씀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 또 이 모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했다.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함 받았다. 이 말씀 속에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치료의 광선이 바라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읽으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읽다 보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지금까지 약을 먹었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약을 먹으면요, 안정제입니다. 신경 안정제.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는요, 그 순간만 모든 기능을 다 안정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만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경 안정제는 모든 세포를 다 잠들게 해요. 그냥 너 움직이지 마, 잠잠해. 모든 세포의 기력이 떨어져요. 신경 안정제는 너무나 많이 먹으면 여러분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걸 너무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기력도 충천하고 살맛 나게 하고 평안하고 너무나 밥맛도 좋아지고 삶의 의욕이 생겨나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고 투자의 확신이 생겨나고 어떤 결정할 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 과정들을 말씀으로 치료받고 스트레스를 이기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신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치료의 능력과 강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을 치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는요 사실은 헝가리에서도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갈 때 사실은 저는요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제가 30대 중반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헝가리 원주민 사역 선교사로 갔는데요, 가니까 말이 안 되니까 참 힘들었어요. 말을 해야 설교를 하죠. 또 가자마자 열정은 있어가지고 2달 만에 개척을 해놨는데 말도 못한 사람이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백해가지고 떠듬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거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고대를 그랬잖아요. 또 제가 채찍의 마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만 예수를 들을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 이런 성경 말씀들을 다 줄줄이 이어서 설교를 만들었어요. 참 내가 봐도요
내가 기가 막힌 거죠. 발음은 좋나요? 발음은 별로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니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마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긍휼히 봐준 거예요. 너는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참고 성도들의 변화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섬겼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성도들이 저를 참아줬더라고요. 진즉 떠날 수도 있는데 정말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참아줬는지 지금 생각하면 은혜 중에 은혜요.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자, 그런데요, 그렇게 저를 섬겨주게 한 동기가 있어요. 저분은 목사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되는 그런 부분을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엔 동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안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안나. 그런데 1살 때 백혈병을 앓았어요. 1살 때. 3살이 되었는데 그 엄마 수저가 있는데 항상 그 아이 안나를 데리고 교회에 오면은 정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안나를 안고 기도하는 건 맨날 눈물바다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나가 백혈병으로 치료받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를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한 또 이렇게 구역 식구한테 물었어요. 수재가 왜 교회 안 나왔냐고. 이 수재가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으니까 직접 찾아가 봐.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안나가 1살 때 백혈병을 앓았고 지금까지 치료했고 차도가 없었고, 그런데 의사는 마지막으로 선포하기를 이제 나는 치료할 수 없으니 아이에게 맛있는 것 먹여주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러시아에서 온 심령술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혹시나 치료받을지 모르겠다 라는 마지막 말을 하나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딸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로서 갈등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 자, 이제 의사도 손들었다. 지금까지 의사를 믿었는데 의사도 손들었다. 그러면 심령술사?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그 사람 믿음이 약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그런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갈등하고 있을 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이리저리 다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안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치료하지 않는다. 안나가 3살인데 인격적으로 주님, 하나님의 한 인격체지만 안나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주여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세요, 기도할 능력도 아니고, 이거는 오직 어머니의 믿음으로 치료받는다. 어머니.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기도로 그 딸이 바로 치료받은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회개하고, 정말 내가 잠시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 심령술사를 찾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간이 저리도록 내가 정말 이 딸과 생명을 바꿀 정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고 그날 진짜 눈물로 회개 많이 했어요. 저 집사람하고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간절히 손 얹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돌아왔죠. 그런데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 수저가 안나를 데리고 막 펑펑 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 뭔가 지금도 안 나와서 저렇게 고생을, 마음에 참 큰 아픔이 있어서 우는구나. 사실은 처음에 초창기에 선교는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모였으니까 거의 예배가 축제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찬양 인도하고, 물론 제가 다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해요. 그 다음에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해요.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많아요. 딱 통성기도 시켜놓고 기도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막 엄청난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참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딱 기도 딱 해주니까 그 펑펑 울면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왜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신방하시고 제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안나를 죽든지 살리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맡겨버립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그날 오후에부터 안나가 핏기가 살아오고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음식을 먹고 막 건강해졌다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나를 보면 핏기가 없어요. 하얘요. 아주 음식도 제대로 안 먹으니까 면역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얘요. 그런데 오후부터 핏기가 돌아오고 살만 나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백혈구수가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잠시 그럴 수도 있다. 잠깐. 그래서 수의를 또 받아보자. 이틀 후에 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백혈구수를 또 정상으로 나온 것을 또 진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금요일날 또 받아보자 했는데 금요일날도 백혈구수가 정상으로 되었고요. 이 세 가지의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눈물로 간증하는데요. 그 간증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선포했고요.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집을. 저는 학교 이렇게 식당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간 시간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딱 써요. 추가하면 돈 더 줘야 돼요. 집을 안 가요. 집을 안 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하면 죄삼의 은혜와 더불어서 치료의 강선에 말하게 된다. 막 춤추며 찬양하고요. 그날 예배는 축제가 되었어요. 사실은 저는 한 것 없잖아요. 제가 치료한 게 아니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야훼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치료의 광선에 발하여서 그가 치료 안 받아서 외양간 하나 통화처럼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 안 받고 하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잘나서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업을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자녀가 잘 되도록 인도하셨다. 이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장수하고 길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되게 해서 영원히 그 축복의 가문으로 천대만대까지 이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직장인 촉청 금식성의 3일째 첫째 날 새벽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양임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걸 다 주께 맡겨버릴 때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게 될지어다. 오늘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마음의 수심이 사라질지어다. 또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